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의미를 갖고 하나님의 마음이 또 사랑이 가득 담긴 이런 장미 꽃바구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좋으시죠? 이번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올바른 그런 관계를 갖는 그런 귀한 집회 일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번 이 귀한 집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 바쁜 일상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이 귀한 발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참으로 약속드리고 여기 있는 강사나 또 함께 마음을 모은 모든 식구들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귀한 집회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성경 강의라는 이름으로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다 진리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진리를 깨달은 식구들 함께 마음을 모아 예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더욱 구하고 원합니다. 오늘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고 뛰어나는 입술이나 듣는 각 사람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51쪽 요한복음 5장입니다. 스크린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목적,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답이 들어 있습니다. 이번 이 성경 강의를 통해서 참석한 모든 분들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마 이번 집회에 참석하기 시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 한번 해보자, 이번 성경 강연회가 있는데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고민을 받았을 때에 그런 게 있냐고, 그렇지 않아도 내가 언젠가 성경을 체계적으로 한번 배워보고 싶었는데 이번 잘 됐다, 그렇게 기대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고민하신 분이 얼마나 또 계속해서 오랫동안 끈질기게 고민하는지 마지못해서 참석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시죠? 어떤 형편, 어떤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셨든지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번 성경 강연에 끝까지 빠지지 않고 말씀을 잘 듣고 나면 정말 잘했다,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았네, 이제 나도 됐다 하는 죽음 건너 영생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번 집회를 잘 끌어가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성경을 배워서 뭘 하자는 거냐? 또 성경을 배우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 예, 물론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영생입니다. 이 세상 말고 죽음 건너 저 세상이 있는데 거기에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곳이 있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는데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창조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얻는 것이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이 성경 강의 내가 그 영생을 얻는 그런 기회다, 그런 뜻입니다. 죽음 건너 천국은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거기는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이별도 심지어 죽음도 없는 영원한 행복만 있는 영원한 만족의 그곳입니다. 말만 들어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살려면 자격이 필요한데 바로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영생은 아까 우리 성경에서 읽어봤듯이 성경에서 얻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야, 정말 저 세상이 있을까? 천국이란 게 있을까? 지옥이 정말 있을까? 이렇게 이제 의문이 쑥 올라오시죠?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수많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임사체험자들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 성경이 그걸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셔요. 어떤 분들은 뭐 그래? 죽으면 끝이지. 땅에 묻히면 그만이야.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려버리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 말고 죽음의 저 세상에 틀림없이 있어요. 예를 잠깐 주변에서 찾아보면 애벌레 있잖아요. 징그러운 그 애벌레. 애벌레는 애벌레 쪽에 나중에 자기가 나비가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꽃 저 꽃 찾아 꿀을 따는 그런 행복한 그런 순간들이 그 애벌레 앞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와 같다, 그런 뜻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잉태된 태아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70년, 80년을 살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태아의 목적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 이 세상에 70년, 80년 이 인생 뭘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는 인생의 목적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성경에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이다. 죽음 건너 창조자님 나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준비를 하는 바로 그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까 먼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영생 얻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어디서 어떻게 얻느냐? 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믿음으로 얻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엉뚱한 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돈이지, 돈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권력, 어떤 분들은 명예, 또 어떤 분들은 건강, 그리고 자녀, 가족, 심지어 주변의 이웃, 친구들. 어딘가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는 가야 되겠는데 진짜 목적을 모르다 보니까 이것저것 끌어다가 목적시하면서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또 자녀나 이웃이나 친구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소중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목적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언젠가 죽음을 건너가게 될 텐데 그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던 것처럼 죽음을 건너갈 때도 빈손으로 건너가는데 딱 하나, 영생 얻고 갔느냐 얻지 못하고 갔느냐, 그것만 남는 겁니다. 잠깐 말씀 한 대목 보면 전도서 5장 15절,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벌거벗고 왔습니다. 돌아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실제 우리들도 경험으로 다 알죠. 그런데 뭘 그리 이 세상에서 행복해 보겠다고, 만족해 보겠다고 아둥바둥하는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 모습이 보입니다. 죽음 건너갈 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도서 2장 22절,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평생 수고하고 애를 써서 모아놓은 그 모든 것들, 남는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죽음을 건너갈 때 남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의미를 이 말씀이 지금 담고 있잖아요. 배고픈 시절 하루를 1년같이 고되게 일해 이 좋은 세상을 맞으니 이제는 하루가 화살처럼 빠르게 갑니다. 청춘을 돌려다오, 가는 청춘을 짓게. 아이고, 슬퍼서 못하겠네. 가는 청춘 잡을 수가 없지. 아이고, 청춘은 어른 조심하려네, 남편 조심하려네. 말도 못하고 살다가 나도 모르게 세월이 가버려서 너무너무 슬프고 않는 마음이. 꽃다운 18배 33세 남편에게 시집와 7남매 낳고 살다 보니 82살의 할머니가 됐고, 어느새 남편은 저 세상으로,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났습니다. 딸은 낳아서 키워갖고 너무 아들을 줘보고, 아들은 키워갖고 너무 딸을 줘 그렇다 싶어서 아니야, 슬프지. 나는 못 빼앗다 싶어서 죽고 살고 결정해놓기로. 내 모두 죽고 빼앗갖고 죽고 산다고. 가본 게 나오자 떨어진 게 서럽지. 한해끼 100발은 쓸 때가 있어도 사람 100발은 어디다 쓰냐. 소용이 없죠. 사람 100발이 되고.
하루천 초록밖에 갈 데가 없어. 참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걸 곰곰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 우리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 세상 말고 저 죽음 건너 저 세상이 있습니다. 신령한 세상이 있어요. 영원한 세상이 저쪽에 있어요. 그런데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우리 눈은 너무나 불완전합니다. 물질 세계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나마 너무 멀리 있는 것도 못 보죠. 그렇다면 가까이 있는 거라도 좀 볼 수 있어야 될 텐데 가까이 있는 것도 다 못 봐요. 눈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눈썹이잖아요. 그것도 속눈썹. 지금 한번 자기 속눈썹 봐보세요. 자기 눈으로. 안 보이죠? 그만큼 우리 눈은 너무 멀어도 또 좀 가까워도 못 봐요. 그런 눈으로 어떻게 신령한 세상을, 하나님을, 또 창조주 하나님이 예비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번 이 성경 강의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양심으로 죽음 건너 저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겁니다. 여기 육신은 70년, 80년, 좀 더 되면 90살 이렇게 살다가 죽음을 건너갑니다. 그럼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땅에 묻지 않습니까? 뼈만 남았다가 그나마 없어지는 것이 이 육신의 인생이에요. 우리 눈에 이것만 보니까 죽으면 끝이지, 땅에 묻히면 그만이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몸속에 살고 있던 진짜 나, 영혼이죠. 그 영혼은 쑥 이렇게 빠져나가요. 이걸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영혼은 첫상 하나님께 지음을 받고 왔기 때문에 그대로 죽음을 건너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알고 죽음을 건너갔든 모르고 갔든 어떤 종교를 가졌든 간에 예의 없이 다 자기를 지어서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영생 얻고 왔느냐 어찌 못하고 왔느냐를 따져가지고 영생 얻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 지옥불 속에 쓰레기가 버려지듯이 버려지는 거예요. 이런 운명이 죽음 건너에 실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그럴까? 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이야기 한번 먼저 들어봅시다. 누구나 한 번 피할 수 없이 맞게 되는 죽음.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같이 살아 돌아온 사람들. 놀랍게도 그들은 사후세계를 목격했다고 말한다. 사후세계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죽었다 했을 적에 나는 안 죽고 어떠한 세계에서 나는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하씨와 마찬가지로 유체 이탈이 되어 자신의 육체를 목격했다는 또 다른 임사체 험자를 만날 수 있었다. 대전의 한 국가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학근 씨. 연탄가스 중독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던 유 씨. 그 역시 공중에서 자신의 얼굴 위로 하얀 천이 덮이는 광경을 내려다봤다고 한다. 내가 왜 저기 누워있지? 자꾸 이제 의심을 하고 깨워보려고 이게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가려는데 잘 안 내려가지더라고요. 아차,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팍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현실이지. 너무나 꿈도 아니고 너무 선명하고 너무나 확연하기 때문에 누구든 제 얘기를 얼마 길지 않은 세상에 곧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1990년대 말 자료에 따르면요, 미국 성인 가운데 무려 1,300만 명이 임사체험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여배우 샤론 스톤, 또 세계적인 심리학자 카링 같은 유명인도 임사체험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증언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욥기 19장 26절,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육체 밖으로 쑥 빠져나가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눈에 보이는 이 몸이 내가 아니고 육체 밖으로 빠져나가는 몸속에 살아있는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영혼 진짜 자기 나예요. 이 몸은 내 몸일 뿐입니다. 언젠가 이 영혼이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 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재미있는 신문 기사가 있는데 200억대 유산 고양이의 부탁에 독일 영화배우 전 재산 물려줘. 독일 영화배우가 평소에 아끼고 저축하고 저축해서 모은 그 200억 원대의 그 재산을 죽음 건너가기 전에 가져갈 수 없으니까요. 누구에게 주고 가야 되겠어요. 자기가 기르던 고양이에게 얘했다고 주고 갔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참 웃긴 이야기잖아요.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고양이 같은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더라고요. 미 부동산 여왕 에양겐의 유산 115억 원. 115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돈을 자기가 기르던 여기 개에게 상속해줬다 그런 뜻이에요. 야, 특별한 개인갑다 하고 자세히 보니까요, 그 개가 개예요. 보통 개예요, 그냥.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들이 한두 곳도 아니고 여기저기 일어날까? 자기를 모르니까 그래요. 각 사람 내가 이 동물, 짐승들과 뭐가 다른지,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그런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나 동물이나 그것이 그것이다. 죽으면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모든 인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한, 아주 높고 높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쓰러져가는 그런 짐승과 똑같이 자기를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 각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 성경 강연에서 그 답만 얻어도 평생의 인생 행복할 겁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몸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도 갖고 있습니다. 이 혼은 사람과 동물에게만 있어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결정하는 그런 작용인 이 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사람 속에 들어있어요. 동물 속에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자, 전기톱을 가지고 산에 가서 소나무 밑둥에다가 들이대면 소나무가 아무 소리 않고 잘려나가요. 그런데 모습이 비슷하다 해가지고 코끼리 뒷다리나 황소 뒷다리에다가 전기톱을 들이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야 하면서 펄쩍 뛰겠죠? 차이가 뭐예요? 아까 그 소나무 속에는 혼이 없어요.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용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코끼리나 소는 혼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아픔을 느끼는 또 감정을 가진 이지적인 그런 존재구나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은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있어요. 사람에게만. 이 영이 식물, 동물과 사람을 다르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십니다. 그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영적인 존재, 자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다, 그런 뜻이에요. 부모가 자기를 닮은 자녀를 그렇게 귀엽게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은 그런 영적인 생명으로 연결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사랑하셔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존귀하다,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 곧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었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닮은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나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또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란 말은 신이다 그 말이에요. 신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은 눈에 안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시는,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디모데 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시는, 사람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다 하는 것을 또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에, 사람을 지을 때에 그런 형상으로, 그런 존재로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진짜 확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듯이 사람 몸속에 있는 각 사람 저 사람을 실제로 못 보는 거예요. 껍데기 몸만 보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봤다, 무슨 신을 봤다, 그런 이야기 하면 전부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헛것을 본 거예요. 그렇게 헛것을 보고 와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찰떡같이 믿는다고,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은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다시 보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영혼이 진짜 나예요. 이렇게 지으셔가지고 그 사람을 영생 얻으라고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몸을 하나씩 지어주신 거예요. 아니, 사람이 살아가려면 집이 필요하듯이 집을 하나씩 흙에서 재료를 취해가지고 지어주신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더라. 맞습니다. 여기서 흙으로 지은 사람은 이 몸을 말해요, 몸을. 진짜 하나님이 목적시하면서 지은 사람은 몸속에 사는 영혼입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해요? 하고 물어보면 이 밤 송이가 있습니다. 이 밤 껍질하고 밤 송이 안에 있는 밤 알하고 뭐가 더 중요해요? 말할 것 없이 밤 알이 목적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산에 가가지고 밤 주우러 가서 밤 알은 하나도 없고 이 송이 껍데기만 몽땅 주워가지고 와서 뭐 한 거예요? 헛장 산 거죠. 밤 알을 주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밤 알입니다. 자, 이주일 선생이 폐암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다 그 말은 몸에서 영혼이 쑥 빠져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몸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70년 80년짜리 이 몸하고 영혼이 죽지 않고 사는 이 영혼하고 뭐가 더 소중하고 귀중합니까? 영혼이죠. 영혼의 운명이 진짜 내 운명이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목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교훈을 갖고 우리는 진짜 나에게 필요한
영생을 이번에 다 얻어야 되겠다. 그런 권면의 말씀을 계속 강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양심, 정교심, 영혼을 동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어디서 올라오는 거냐? 바로 영에서 나오는 욕구예요. 이것을 영의욕구 그렇게 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한 그런 양심의 욕구가 있는 겁니다. 죄 지으면 바로 양심이 발동하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신을 찾아 도움을 받고 싶은 그런 종교심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은 촛불 쏘놓고 빌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사람 속에 다 있어요. 죽자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오래 살기 때문에 그 욕구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 한 90살 이렇게 넘어가니까요, 입에 달고 자시죠. 죽고 싶다고. 귀신은 뭐하고 나 같은 것을 안 데려가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더 살아서 뭐하겠노. 그런 할머니가 삐쩍삐쩍 길을 가다가 쓰러져가지고 풍덩 깊은 물속에 빠졌어요. 그러면 그 할머니가 옳거니 그렇지 않아도 내가 죽을 자리를 보던 중인데 때가 이때다 그러고 쑥 들어가십니까? 아니면 살려고 허부적 날리실까요? 자기도 모르게 막 살려고 허부적 전문의까지 막 내요. 왜 그럴까요?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살고 싶은 그런 욕구를 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욕구가 내 속에 있다. 그 말은 실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그 것과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증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목이 마르죠? 그게 욕구잖아요. 물을 마시고 싶어요. 그래 물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욕구가 있다 그 말은 대상이 있는 겁니다. 오래오래 살고 싶다 그 말은 실제 오래오래 사는 곳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마음으로 양심으로 아는데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의 욕구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잠깐 보실까요? 마리님 못노라고 이 아가씨 예쁘죠? 우리는 이 마리님 못노 큰 모습만 보고 예쁘다 그래요. 이 마리님 못노가 그대로 늙었으면 이렇게 늙었을 것 같아요. 할머니 못노.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할머니 못노하고 친구하고 싶어요? 아까 예쁜 아가씨 못노하고 친구하고 싶어요? 특히 남자분들 누구하고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백발백중 아가씨 못노가 더 좋지 그러실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외모를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까 그 할머니 못노나 이 아가씨 못노나 똑같이 사랑하셔요. 똑같이 귀하게 여기셔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몸속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영혼을 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영의 욕구가 하나님을 만나서 채워져야 진짜 행복과 만족,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만족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쉽게 손에 쥐어지지 않죠.
평생 그걸 바라고 아둥바둥 잡을 듯 하지만 손에 안 잡혀요. 자, 그 행복은, 진짜 만족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또 지을 죄까지 단번에 그냥 용서받아버리는 거예요. 그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음을 건너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영생이라는 자격을 딱 얻어버려요. 그러면 부를 것이 없어요. 만족합니다. 항상 행복해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얻어보려고 해요. 행복, 만족, 기쁨은 갖고 싶은데 어떻게 얻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명예로, 지식으로, 재산으로, 심지어 자동차나 아파트 같은 것으로, 또 취미생활로, 술, 낚시 이런 것으로 얻어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 행복, 만족, 기쁨이라는 항아리에다가 계속 부어도, 평생 부어도 안 채워져요. 왜 안 채워지느냐? 깨져 있거든. 허무해요. 영의 욕구가 채워지기 전에는 실제 행복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분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돈이 있으면 물론 좋은 집을 사서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집에서 누리는 사랑, 행복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좋은 집에 살면서 돈은 많이 있으면서 갈등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또 돈이 있으면 물침대, 기름침대, 돌침대, 의리번쩍 들어놓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불면증 걸려가지고 엎치락뒤치락 밤잠 못 이루면 별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달콤한 잠이 100번 낫습니다. 그런 거 없어도. 또 금은 보석 주렁주렁 매달아가지고 아름다움을 뽐내고 싶은데 진짜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주셔요. 어떤 사람 많은 책을 읽고 쓰고 연구하고 지식을 쌓아가지만 근데 그 지식을 사용하고 써먹는 이 총명, 지혜는 타고나는 거예요. 돈으로 안 됩니다. 돈으로 사람은 사서 부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런 관계들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약이나 보약은 사서 먹을 수 있겠지만 진짜 건강은 돈으로 안 돼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위에 것들은 돈으로 되는 것들이고 아래 것들은 돈으로 안 되는 것들인데 위에 것이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아래 것이 만족을 가져다 줍니까? 아래 것이죠. 이 아래 것을 얻었을 때에 복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전도서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려가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심령의 낙, 심령은 영혼을 말합니다. 영혼, 심령의 즐거움, 행복, 만족 하나님의 손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실제 하나님을 만나서 죄의 문제 해결하고 언제 죽음을 건너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수 있다 하는 자격을 얻으면 이 심령의 낙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아까 마릴린 먼로를 봤는데
마릴린 먼로를 보고 교훈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릴린 먼로가 이런 편지를 하나 썼어요. 나는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거 모두 가졌습니다. 젊고 아름답고 돈도 많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애롭지도 않습니다. 가질 거 다 가져보고 누릴 거 다 누려보고 받을 거 다 받아봤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부러움이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그런데 왜 공허하고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근데 뭔가 텅 비어 있어. 왜 나는 불행한 것 같아? 그래서 우울해하다가 우울증에 걸려 신음하는 가운데 1962년에 자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마릴린 먼로 안에는 심령의 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심령의 낙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공허하고 쓸쓸하고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울증에 빠졌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실제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많고 가지고 가져보고 이루고 이루분 분들일수록 더 그런 우울증에 고생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을 가져보세요. 다 우울증 해결됩니다. 자, 이 마릴린 먼로 그러다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 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좀 더 살면 뭐하나 그때 가서 죽으나 지금 죽으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잖아. 먼저 가자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이 마릴린 먼로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어요. 이 성경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건너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관고한 거예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만약에 먼로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고통스럽더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을 겁니다. 그걸 몰랐던 거예요. 심판, 무서운 심판, 영원한 지옥 형벌이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어느 한순간 다가옵니다.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이 영혼이 몸속에서 빠져나와서 돌아가야 돼요. 저 세상으로.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타계하셨다. 다른 세상에 가셨다 그 말이잖아요. 펼지하셨다. 이 세상과 이별했다. 그런 뜻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돌아가야 돼요. 그걸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죽음은 너무나 잔인합니다. 대가를 요구해요. 죄 삭스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고 또 이 세상에서도 잔인하게 죽음은 다가옵니다. 인정사정 없어요. 33살 소봉이라는 그 여인이 위암에 걸렸어요. 투병생활을 하는 중에 아이가 하나 잉태돼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소윤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 아이를 두고 내가 먼저 죽음을 건너간다 생각하니
참으로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마지막 이 아이에게 기념이라도 하나 해주고 가자. 돌잔치여요. 그래서 죽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죽음아 우리 소연이 돌잔치 좀 해주고 갈란다. 그거라도 해주고 가야지 내가 눈을 감겠다. 좀 천천히 와라. 죽음은 인정사정 없어요. 바로 찾아옵니다. 돌 며칠 남기지 않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두 주먹 붉은 쥐고 그래 내가 한번 살아볼 거야. 한번 해보자 하고 팔 걷어붙이고 죽음하고 싸움에 나왔었는데 이길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바로 그 사연이 TV에 보도됐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다음날 소봉이는 10달 내내 괴롭힌 극심한 입덧이 위암임을 알았다. 하지만 3개월짜리 시한부 삶을 1년 넘게 버티고 끝까지 소봉이를 지탱한 힘. 33살의 엄마 소봉이에겐 꼭 살아야 할 이유, 소윤이가 있었다. 일어나가 소윤이 데리고 와서 우리 돌잔치 하자. 계속 기회다 대고 얘기했어요. 소윤이 들려? 돌잔치 들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요, 소봉이가. 이렇게 해줘. 죽음으로 가는 혼미한 의식도 깨운 소봉이의 의지. 당신 숨 쉬고 있다. 소봉이는 살고자 했다. 죽음으로 가는 혼미한 의식을 깨우며 소윤이의 엄마로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두 손의 힘을 꽉 쥐었는데, 그랬는데 그 사람을 잃는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 정말 잡고 싶었어. 영혼이 떠나는 영혼을 잡아서 다시 밀어넣더라도 조금이라도.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눈을 다 감지도 못한 채 소봉이는 그렇게 떠났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사연입니다. 그런데 만약 소봉이가 지금 먼저 이렇게 죽음을 건너가지만 나중에 저 세상에서 아들과 남편과 부모까지 다시 다 만나서 행복하게 그것도 영원히 지내는 그런 죄의 순간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실제 있어요. 죽음 건너 저 세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아까 우리가 맨 처음 봤던 성경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이 곧 내게 다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증거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면은 천국에서 다시 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복을, 그 행복을, 그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뿌리쳐요. 만약 소봉이가 영생을 얻고 죽음을 건너간다면 저렇게 처절하게 비참하게 절망하면서 건너가지 않아도 될 뻔했어요. 그래, 나 먼저 천국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우리 소윤이 잘 키워가지고 꼭 구원받고 같이 천국에 다시 만나자. 딱 그날만 기다리고 있을게. 여보, 당신이 더 고생하시겠네.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이렇게 위로하면서 여유롭게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딱 하나의 차이입니다. 영생.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 여러분들은 이 영생을 이번에 다 얻으시기 바랍니다. 영생, 응생하니까 굉장히 어렵게들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이 성경 강연에 오늘부터 오는 주일 오전까지 7일 동안 하루에 2시간씩 꾸준히 영생 얻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빠지지 않고 말씀을 계속 잘 들어가시면 누구나 다 얻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생겨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투자마저 하기 싫어가지고 영생 얻지 못하고 죽음을 건너가서 영원한 벌에 처해지면 얼마나 진짜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죽음인데 서진이 엄마는요,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얼마나 두 여인의 모습이 대조적인지 한번 보십시다. 먼저 가기라 이놈아. 아빠, 엄마 어디가? 아빠, 엄마 얼굴이 너무 깨끗해요. 함께 놀아주지 못해 미안해 아들. 서진아 엄마는 좀 많이 아파서 서진이보다 많이 일찍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어. 서진이 아빠 먼저 하늘나라로 가지만 나중에 다시 만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언제나 내게 든든했던 것처럼 우리 서진이에게도 든든한 아빠가 되어줄 거라 믿어. 사랑해 여보.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 앞에 기다리고 있는 이 죽음. 전도서 9장 12절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언제 죽음의 덫이 나에게 임할지 모른다. 그런 교훈이지 않습니까? 물고기 유유자적하지만 그물이 위에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늘 왕래하던 그 길, 오늘은 그물이 쳐져 있잖아요. 잡혔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 인생도 어느 순간에 죽음의 덫에 척 걸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하나님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줄 때에 하나님을 만나라. 그런 뜻이에요. 죽음을 건너기 전에 꼭 하나님을 만나서 죄 용서받고 영생 얻고 와라 하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우리 인생의 목적을 좀 생각하면서 잠깐